욥이 너무 힘드니까요. 그 고난 가운데 불평 대상인 하나님께 힘든 상황을 토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부터 12절까지 내용 가운데 보니까 그 내용 가운데 어제 말씀인데 그 내용 중에는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렇게 아주 한탄스러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가 하나님이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다, 그렇게까지 표현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사탄에게 시험받고 있는데 그것을 잘 모르니까 욥이 이제 대상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이 힘듦을 얘기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이는구나.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치고 내 장막에 진을 쳤구나. 그렇게 한탄하는 소리를 볼 수가 있어요. 어느 목사님 사모님께서 간증하시는데 목회가 너무 힘드니까 본인이 얘기하기를 나는 고난이 싫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그 사모 역할을 하는데 나는 고난이 정말 하나님께 내가 간구했는데 나 하나님 고난이 싫습니다. 싫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간증의 끝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고난이 싫지만은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또 내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또 간증하시더라고요. 고난의 의미가 있으니까요. 고난은 여러분 싫은 겁니다. 힘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또 하겠습니다. 이렇게 간증하는 것이 믿는 자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육체에 질병이 있으면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프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간증을 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자고하지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찌르는 가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나에게 찌르는 가시를 주셔서 오히려 감사합니다. 이게 얼마나 성숙한 사람인지 몰라요. 이전에 내가 공부했던 거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 열심히 했는데 그것을 다 배설물로 여깁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는 십자가의 보혈의 진리와 그 생명의 말씀이 그거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욥이 지금 참 힘든 거 가정 가운데 지금 이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으로 그래도 풀려고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묵상하는 하나님. 사람이 아무리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으로 풀어가는 그런 지혜를 이 욥이 그래도 힘든 가운데 하나님을 자꾸 묵상하는 것, 더 깊은 묵상을 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요, 힘들면은요, 자꾸 철학으로 갑니다. 철학으로. 거기서 풀어보려고. 세상의 철학으로. 저도 철학사를 쭉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철학사를 공부하는 동안에 보니까 인생이 이렇고 저렇고 뭐 여러 가지 그 인생을 논하고 논리적으로 어떻게 이거를 설명하고 이런 걸 쭉 얘기했는데 보니까 철학을 공부하는 동안에 뭐 칸트가 어떻고 무슨 여러 가지 철학사를 다 기억은 나지 않지만 니체라고 하는 사람은 신은 죽었다 뭐 그런 얘기까지 하고 또 헤겔이라고 하는 분은 정반합의 원리를 통해서 그래서 괜찮은 모형을 만들어냈어요. 사람이 자꾸 발전한다. 근데 발전하는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오히려 지금 핵무기를 잔뜩 만들어가지고 전쟁이 더 계속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발전해가지고 뭐 세상이 유토피아가 된다 그러고, 또 유명한 뭐 소크라테스니 플라톤인지 이런 분들의 철학을 이렇게 다시 한번 곱씹어서 보니까 이분들이 말이죠, 국가가 어떻고 그런데 결국은 결론이 뭐냐, 이 국가의 그 플라톤의 국가론에 보면 향연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끝이 말이죠, 완전히 그 술 마시고 파티하고 이 좋지 않은 그런 행동을 하는 파티를 여는 것이, 그것이 국가의 향연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의 철학의 본 철학은 쭉 보면은요, 답이 없어. 인간의 문제를 인간의 생각으로만 머물러서 풀어보려고 그러면 답이 없어. 하나님 말씀이 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으려면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이 죄인이 아무리 얘기한들 죄만 계속해서 그냥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고 결론이 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고, 또 이 뭐 철학의 논리적으로 필요한 학문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보니까 또 철학자 이분이 막 얘기했으면 그 다음 제자가 말이죠, 그분의 논리를 또 대성하려면 그분의 논리를 반박할 수 있는 뭔가 새로운 게 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결론이 안 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혜령 박사님이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대한민국에 석학이시잖아요. 또 아시아의 석학이시잖아요. 그런데 딸이 눈에 암이 걸렸을 때 본인이 생각하기를 솔직하게 얘기하기를, 솔직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공부하고 또 철학적으로 많이 책을 읽고 그랬는데 딸을 그 병을 고쳐줄 수 있는 힘은 아무것도 없더라.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무것도. 그 순간에 하나님께 고백하며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딸을 고쳐주시면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걸 다 체험하고 난 다음에 이분이 얘기하기를, 지성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게 지성에서 영성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쓰신 책이 지성에서 영성으로요. 여러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을 해야 돼요, 고백.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 사도 바울은 이미 그걸 깨닫고서 내가 그동안 가말리하면서 공부했던 거, 이 학문 가지고서는, 이거 가지고서는 안 된다.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더러운 죄가 다 씻김 받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데, 그래서 나는 가말리아문에서 공부했던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게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솔직한 정말 학자적인 고백인 걸 볼 수가 있어요. 저희 딸이 아파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 때 병원에 갔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병원에 왔다 갔다 데려다 주고 거기서 잠깐 보고, 그 다음에 뭘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아무것도 몰라요. 의사 선생님한테 맡기고,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께 간절히 맡겨놓고 그냥 그 병원에 가서 거기에 기도실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셔야지 뭐. 근데 나중에 쭉 얘기를 또 들어보니까 어떤 분 의사 선생님은 그러시더라고. 의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람 생명 살리는 것은 의사가 할 수 있는 것은 3%밖에 안 된대. 자기가 솔직하게 고백하는. 그리고 그 나머지는 97%는 하나님이 고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솔직한 고백이더라고. 그 수많은 병들을 어떻게 거기에 맞는 약을 찾아가지고 하는 게, 이게 그것도 맞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 지금 이 욥이 말이죠, 힘든 과정 가운데, 그 과정 가운데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이 하나님을 묵상하게 만드는 그런 은혜의 계기로
자꾸 생각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또 보니까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소외감을 느끼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면서 또 이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내가 버림받는 거 아닌가, 그런 지금 상황을 쭉 설명하면서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13절로 22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여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도 내가 이제 버림받고 소외감을 느끼는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13절에 보면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전에는 참 살갑게 대해주던 사람들이 내가 병 걸리고 돈 없고 주변이 막 그냥 다 재산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저 사람 저주받은 사람이구나, 저 사람 가까이 있다간 혹시 나한테 그 저주가 돌아오지 않겠나, 야, 저 사람 옆에 있으면 안 되겠다 하면서 슬슬 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14절에 보니까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친척은 도와줘야 될 사람 아닙니까? 근데 나를 버렸어.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가까이 있는 친지들은 가까이 있어야 될 사람들인데 오히려 나를 버렸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세상의 집안에는 여종들도 나를 아주 낯선 사람으로 여긴다. 저 사람이 옛날 주인이 아니야, 이상한 사람이야, 뭐 이렇게 하면서 무시하는 거예요. 저 사람 저주받아가지고 저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이제 다 죽은 목숨이야. 이제 끝이야, 끝났어. 야, 우리 이제 다른 데로 가서 일해야 돼. 다른 데 가서 우리 살아야 돼. 저 사람하고는 주인과 종의 관계를 이제 끊어야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욥은 지금 말 한마디 종한테 좀 뭔가 일을 시켜도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간청하는 간청. 이 종이 예전에는 말 한마디 딱 하면 종들이 탁탁 들었는데 지금은 말이죠, 너무 본인이 힘든데 힘든 가정 가운데 누가 좀 도와줘야 되는데 종들에게 큰 청을 해도 들을까 말까. 한번 16절 보겠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시작.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게 얼마나 참 외롭고 복창 터질 일입니까? 지금 사탄의 시험을 당해서 친구들한테도 이거 지금 막 좋지 않은 얘기 듣고 있는데, 그런데 종들도 말 안 해요. 이 세상 말로 성경 말씀에 지금 설교 시간에 말씀드리기는 이 종놈들도 정말 말도 안 듣고 말이에요. 오히려 막 그냥 간청하는 그런 상황이 됐으니 이게 쉽지 않단 말이죠. 그전에는 아주 말 잘 듣고 무시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무시. 이게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소외감, 상처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더 힘든 거는요, 17절에 보니까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한다. 아내도 같이 있어야 될 사람인데, 같이 숨을 맞대고 같이 이렇게 잠을 자야 될 사람인데 내 숨결까지도 싫어하는구나. 완전히 버림받은 존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사람들도 예수님을 다 고개를 저어가면서 아주 비난하는 그런 모습들을 다 보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그 로마 군병들도 막 창을 찔러가면서 그를 괴롭힐 때 사람들이 다 싫어하고 무시하고 아주 비난하고 멸시하고 모멸감을 느끼게 하고, 그런 상황에 지금 욥이 처할 정도의 그런 아픔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좀 힘든 일을 겪으시면요, 내가 이 정도도 한번 참아내지 뭐 가지고 욥이 당한 고난보다는 그래도 낫지 않나. 가지고 뭐 한번 욥을 생각하면 내가 당하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지 뭐. 한번 예수님이 당한 고난에 비하면 나 아무것도 아니지 뭐. 내가 갖고 있는 십자가 이거 주님이 지신 거 욥이 고난 당한 것 비교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한번 견뎌내보자. 이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18절에는 어린아이들까지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 애들이 와가지고 말이죠. 막 그냥 비난하는 거예요. 뭐 돌을 던지고 뭐 아주 조롱하고 뭐 깔깔거리면서. 그러니 욥이 말이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아주 친구들한테 비난을 계속 들었던 그런 친구들, 인간과의 교례를 가지고 계속해서 비난한 그런 친구들에게 이렇게 간곡하게 뭐 그에 대해서 자꾸 답변하고 변론하다가 이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힘들다. 지금 내 상황을 좀 이렇게 힘들다는 상황을 좀 이해해 달라는 거예요. 자꾸 죄졌다고만 하지 말고 거기에 맞는 좀 위로의 말씀을 해줬으면 좋겠다.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서로 기도하라. 기도하는 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이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러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한 과부가 아들이 죽었을 때 마음이 너무 슬퍼했을 때 그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께서 고쳐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를 좀 불쌍히 여기다오. 저 사람 힘들어. 저 사람 그래서 서로 용서하게 되는 걸 보고 용서하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을 때 용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느냐? 이미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뭔지는 모르지만 이미 내 죄의 대가도 지금 받을 건 다 내 살로도 지금 부족하느냐?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이 죄에 대한 대가가 있으면 다 그걸 지금 받고 있다. 뭐 그 정도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반전이 일어나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5절을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런데 살아계셔. 나는 그래도 이렇게 다 대가를 지불하고 난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내 대속자가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 살아계시다. 따라서 합시다.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 살아계십니다. 이게 살아계십니다. 이런 아주 고난과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친구들이 막 비난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친구들아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다오. 내 마음을 좀 이렇게 읽어다오. 그러면서 그 힘든 거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너희들 비난하는 거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있다. 그러면서 또 26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 신앙을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 육체 밖에서도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육체적으로는 다 끝나도 하나님을 또 육체 밖에서 볼 수 있다. 이게 이제 점점 이게 극한 고난인데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볼 수 있습니다.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8절로 29절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이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라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 알게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막 하고 비난하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막 비난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또 심판장이 되셔서 갚으실 것이다. 그런 얘기까지도, 경고 얘기까지도 하고 계신 걸 볼 수가 있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하는 얘기하다가 나중에 또 용서하신 것을 욥기 42장에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죠. 요한복음 말씀해 보면은요, 6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칼을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죄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지레 짐작해서 욥을 말이죠, 마치 악한 사람으로 다 이미 정죄를 해놔가지고 그의 마음에 그 아픈 상처를 보듬어 주지 못하는 친구들, 공감이 능력이 약한 거, 그냥 본인들의 논리를 가지고 계속해서 공격하니까 욥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이렇게 공격하는 것도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계하고 권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말이죠, 사람의 판단으로 했을 때 결국은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결국 죄악된 길로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분노 가운데 그냥 빠져가지고 그냥 다른 사람을 막 정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늘 우리가 주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오늘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우리의 죄됨을 내려놓게 하시고 잘못된 편견을 내려놓게 해주시고 오만과 교만도 내려놓게 해주시고 마귀 사탄의 역사를 다 물리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거룩한 뜻만 온전히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것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깨우쳐 주시옵소서. 간곡하게 기도하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사람들의 마음이 말이죠, 고난이 닥치면은요, 사람들의 마음이 판단을 잘, 자신의 편견이 막 올라올 때가 있고 막 주변 사람들이 막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때일수록 영적으로 더 민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바르게 이끌림 받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